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게 그리어 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광는 은은히 찾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섭섭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을 주님의 손 신노래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주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서리 엎드려 경배하며 내 너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 my soul, my Savior un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정말로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주의 것이요, 이 땅에는 모든 산천에 있는 것들 다 주님의 것이요,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몸까지도 이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성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 다윗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바로 주님을 송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주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싸우니 오늘도 상한 심령을 다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걱정 근심을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들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다 들어주시며,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완전한 때에 들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를 가져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쉬지 못하시고,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구하시며 우리가 진 죄를 자신이 지셨다고 피를 부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제는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종들이 되었으니, 성령을 따라갈 때 의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더 이상 수고를 끼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여 병을 낫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여호와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의사신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이미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말씀들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과학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일들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19편 1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Psalms chapter 119 verse 1 through 16. 절로 16절까지 읽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입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다 함께 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주님께서요. 다시 말해서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결혼제도, 하늘의 결혼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지금 이 땅에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이룬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부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으로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땅의 결혼제도에 결혼제도에서 하신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옛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이 창녀인데 하나님이 너 창녀 데리고 살아라. 계속 기어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맞으면 돈까지 주고 데려왔잖아요. 호세아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과 아치레와 가늠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님과 마지막 때 라우디게 시대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고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에 있었던 말씀, 이것을 인용하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 혼인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는 어떤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없어요. 노아 때 그 천사들이 법을 어겨서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주님만이 거길 떠나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와 결혼할 수 있는데 그들이 떠나가지고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거인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될 때예요. 선악과법은 없어졌습니다. 쫓겨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신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10나라 왕들이 말이죠. 그들이 사람의 씨와 합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천사들이 마귀에게 쫓겨 내려오거든요. 또 사람처럼 내려가지고 적그리스도도 마귀의 사람 되고 그 천사들도 또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합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아담을 잠시 죽여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밤 사흘낮을 잠시 죽여놓으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니까 주님이 손을 집어넣어도 안 아프죠. 수술할 때 마취를 해야만 이게 안 아프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지라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살려준다. 우리를 살려준단 말이죠.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믿기만 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지 내 의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 의를 요만큼이라도 주장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지금 월먼 안 시켜. 왜 그런 사람들이 이단인가 하면은 구원받는 조건에 예수 피 외에 어떤 것을 섞어도 안 돼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잘못 깨달을 수 있어요. 몰라서.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것도 다 이단이라고 그래. 근데 자신이 이단이야. 예수 구속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좀 다르게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이단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복음. 왜 성경대로 그랬을까요? 그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공부를 쭉 했죠. 그 구약을 배울 때 창세기, 시편 이렇게 구약을 쭉 공부했는데 구약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란 말이죠. 성경을 상고하자면 안 돼요. 성경 그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면 성경을 상고하라. 신약이 나오기 전에요.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받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병 고치러 오고 의도 먹으러 오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는구나.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문제 해결하러 오고 여러 가지 자기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러 오고 안수 받으려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거는 원하지. 지금도 똑같아. 그때나 성경을 좀 상고해라. 상고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을 내가 상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상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깨닫는 사람이 뭐 너무나 많아요. 지금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어떤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나중에는 다른 데 갔지만은 갔을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다는 얘기가 중풍병자를 말이지 데려가지고 지붕을 뚫고 들것으로 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의 속죄하신 사실 얘기 안 하고 그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 지붕 수리하는 값은 누가 냈겠느냐 그걸 묻더라고. 그게 물을 겁니까?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거야. 돈밖에. 그 돈이 얼마나 들었겠느냐. 그러고 그건 누가 물었겠느냐. 그게 뭐게 궁금합니까?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요, 지금 같으면 내가 한마디 할 텐데 그때는 나도 잘 몰라가지고 한마디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또 남편은 내가 왜 아내에서 죽어야 되느냐. 이거 땅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있을 일이에요. 이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남편을 내가 복종해? 나보다 못난데, 나보다 똑똑하지도 못한데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해? 그 다음에 또 남편은 저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 말썽만 피는데. 이거는 땅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순종을 안 해보니까 알지 못해요. 순종을 해보면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알아요. 순종을 안 해봤거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했거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했거든. 제가 목회를 20여 년 하면서요, 정말 아내가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또 반대로 남편들은 또 아내보고 복종하라만 그러지 자기 자신은 그냥 자존심 세우고 정말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몸을 내주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모르니까.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 서로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도 서로 복종하고 성도들도 서로 복종하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유. 내가 저 사람에게 왜 복종을 해야 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늘에서 있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결혼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으로 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 이거죠. 자신들이 사는데 왜 결혼관계를 만들었어요? 결혼해보면 너희가 안다. 맨날 지져먹고 싸우지. 왜 그러냐? 못 깨달아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 몇 번 안 해봤지만은 남편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같이 해야 돼. 당신은 그 다음에 이브처럼 해야 돼. 이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해야 돼.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지 다른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깨가 쏟아지는 거 아니야. 얼굴 이뻐서 결혼했어? 소용없어. 남편 보고 결혼해서 소용없어. 6개월만 지나봐. 소용없어. 당신은 그리스도같이 살아야 돼.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혼 실패야. 한 몸이 되는 거야. 마음은 다 달라. 지금은 서로 가려가지고 있지만 신혼여행 가봐. 금방 싸우지. 그러고 한 5분이면 끝내요, 저는. 그리고 그 온 사람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중에 여기 왔는데 이혼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몸이야, 몸. 깨지면 아파.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짧아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짧아서.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죠. 못 들은 분이 있어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은 창조주 아니에요. 이 창조주가 이 땅에, 당신이 만든 땅에, 모든 만물들이 있는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뭐 과학이 있었어요. 무슨 지구가 둥근 거라 해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 TV가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안다고 쟀어요. 자기들은 안다고. 뭐 좀 안다고. 주님이 저 나사렛 목사 아들이라 가지고 웃기게 생각하고 아주 저 나사렛 목사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천하게 여겼죠.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냐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냐는데 내가 하늘의 일들을 말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말이지. 보라고 저 비행기 날아다니고 말이야. 자동차 날아다니고 TV 보라고 스마트폰 보라고 선도 없어도 막 말하고 그러잖아. 왜 땅의 일을 몰라? 그럼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리로다. 이 성경은 전부가 다 하늘의 일들입니다. 하늘의 일들은 땅의 일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땅에 해놓은 모든 제도를 믿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만 정말로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지, 복종하는 거죠. 믿지 않은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안 믿어도 무조건 복종해야 돼.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 때리다가 그 사람이 깨질 수가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가 속을 새기고 말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 살아보세요. 너 누이라고 그러고 너 들어가. 얼마나 치산 인간이에요. 그래도 복종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죠. 말씀을 듣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복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내들이 남편이 구원 못 받았을 때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다고.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이거. 저 목사는 왜 부부관계만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신비로운 하늘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임이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미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은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럼 절대 복종하는 게 어떻게 해야죠?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성경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부들이 되면은 이제는 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여 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도 진리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뭐가 깨끗해져요? 혼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육신은 벗을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부부관계로 얘기하면은,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네 하고 일본 여자들처럼 아리가또 그러면서 항상 순종한다면 그때 혼이 깨끗해져요. 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때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드리는 정도로 다 용서하면 그때 혼이 깨끗해져서 아내가 아무리 못된 아내고 나쁜 짓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자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도 결혼할 때 혼인식에 나오는 신부 웨딩드레스가 말이죠. 거기 막 점이 있고 말이죠. 그냥 막 구겨져 가지고 주름이 가득하다면 그러고 딴딴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이럴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육체도요, 늙어가면서 이게 물이 먹기 싫어져요. 젊을 때 막 먹었는데 물이 먹기 싫어져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꾸 말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름이 생겨요. 저 보세요. 주름이 생겼지. 미국 올 때 29살이었는데 그때는 팽팽했거든요. 아무리 물을 먹어도 많이를 못 먹겠더라고. 육신이 수분이 줄어들면 늙어지고 또 뭐가 생겨요? 점도 생겨요. 저승꽃이라는 거. 젊은 사람들은 자기 안 늙을 것 같죠? 나도 젊을 땐 나는 안 늙는 줄 알았어. 65세 정도면 아유 저거 고래자행구나 그랬어. 20대 때는 40만 돼도 노인 그랬어요. 회사에서. 꼭 내가 안 늙을 것 같더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 뭐가 자꾸 나고 쭈글쭈글하고 찬주름이 생깁니다. 수분이 빠지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세상에 때가 묻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름이 져요. 영적으로 주름이 진다고요. 계속 수분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져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새 몸을 입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육신은 버릴 거예요. 혼을 정결케 해야 돼요. 영혼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입고 갈 예복인 세마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 모든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은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게 되면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됩니다. 의를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죠.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9가지 전체가 사랑 안에 다 들었죠. 성령의 열매들 안 그러고 열매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그 안에서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내 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내 혼이 깨끗해지면, 구원받은 혼이 깨끗해지면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는데 모르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전도하지 않고 못 배겨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이 물로 가득 차야만 얼굴이 확 펴지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영과 혼안에 채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요한은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이다. 생수가 성령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이 한다고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할 때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혼의 구원은 그냥 거저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신부단장은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걸 자꾸 내버리고 채워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들을 때 여러분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요즘 욥기를 통해서 저도 많이 회개해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회개하기 바쁜 거죠. 오직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이 말씀을 먹을 수 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말씀에 의한 물로 세마포에 있는 점들이 씻겨지고 영적인 주름들이 쫙 펴진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술레미의 여인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사도 바울이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반석을 한번 탁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오죠. 우리 주님이 반석인데 그 반석을 한번 탁 십자가에서 쳐가지고 못을 박으니까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그 반석에 신 주님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반석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 바울은 두 번째 물 나올 때 이 바위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 쳤어요. 땅땅. 가나다 못 들어갔어요. 더 이상 주님을 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반석에서 주님 앞에 말씀만 하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자꾸 주님 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 반석이 우리 손에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돼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또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마음대로 풀 뜯어 먹고요. 마음대로 생수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여기 누워 주무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되는지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내 몸이 아닙니다.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할 때도 Praise the Lord, O my soul 그랬어요.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 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주께서는 나를 쉴만한 정말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이미 그 기도대로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뜯어먹을 수 있고 순종하면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곳만 있나요? 뭐 어느 집에 가보면 화장실에도 하나 있고 트렁크에도 하나 있고 또 뭐 식탁에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한 성경이어야 되는데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이 마련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그러므로 행함으로 행할 때 내가 정결해진 것을 깨닫고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죠. 운동하면요, 저도 새벽마다 올 때 제자리 뛰기를 한 200번 해요. 제자리 뛰기를 일어나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한 10분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제자리 뛰기 하고 이거 팔 운동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교회 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육체 연습도 하기 싫어요. 걷기도 싫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걸어야 되지 그러면서 그래야만 내 말씀을 더 오래 증거하지. 그래서 걷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읽기가 싫어요. 어떨 땐 졸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옛날 선비들은 졸면은 이렇게 하면 못이 딱 박아가지고 깼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하나 순종할 때 점점 씻겨져 우리 혼이 소성케 되는 이런 축복이 될 때 여러분은 뜨겁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 일들을 보고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할 때 우리 혼이 정결케 돼서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신부 단장을 잘하고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눈에 술렘 여인처럼, 비둘기처럼 아름다운 이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서로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권면할 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모두가 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주님을 다 만나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면류관을 쓰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시작이만이나이다.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오늘 결단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비둘기 같은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외에 이 교회 세웠네. 예수 강림은 사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고 한눈엔 성계면서 한 믿음 같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받도록 땅 위에 이룬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 한 몸을 이루네. 온
저 그림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거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려와서 저들 몸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과 저들의 영가운이 함께 돼서 그래가지고 다 몸이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제가 천년왕국 책에 저 그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집어넣는데 이 뜻을 모르시다고 해서 이번에 내가 바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후의 말씀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저분들 옛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있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옛 성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 성도들 볼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만이 그러나 나 혼자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땅의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진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마포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중에서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감사의 물로 성경의 물로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셔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